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는데, 최근에는 영국에서 무신론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영국 런던, 그 런던의 시내버스 800대마다 이렇게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조금 더 당겨 주실 수 있습니까? 저 뒤에가 시내버스인데요, 시내버스에 새겨져 있는 글자 보면, 우리도 시내버스에 보면 광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다고. 그러면서 또 그 밑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내용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Now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 and enjoy, 그 다음에 뭐죠? Your life. Enjoy your life. 너의 삶을 즐겨라. 이게 시내버스, 런던의 시내버스 800대에 이 광고를 찍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뭐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껏 못 즐깁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뭘 가리킬까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즐기며 살아,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영국 런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뭐를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방금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마음껏 즐겨라, 그런 무신론자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놓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가 자기들이 착취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매춘하러 간 여성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들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모두 분노합니다.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들어서 주장하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이것 또한 분노할 만한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분노할 만한 사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자리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는 마땅히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진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하는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오는데요, 23절 25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새와 동물과 짐승과 사람 모양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여기까지 봅시다. 피조물을 오히려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매해서, 어리석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길까요? 짐승이나 새나 또는 사람의 모양을 갖다 놓고 절하고 그렇게 할까요? 제사상 차려놓고 바다에다가 절하고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볼까요?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동물과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이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뭐가 의고 불의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성과 양심과 언어와 그리고 종교성과 죄책감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요? 다 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밝히 드러나 보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 가깝거나 좀 더 멀어지면 지구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물이요 고체, 기체, 액체로 바뀌어져야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갑니다. 표면 장력과 그리고 용해성과 생명 유지하는 데 거기 필수 조건인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의 DNA 구조가 있는데 이 DNA는 마치 언어처럼 정보가 저장된 유전 코드인데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DNA 구조가. 이걸 누가 만들어냈겠습니까? 또 하늘의 별들을 보면, 산의 위엄을 바라보면, 바다의 광활함과 생물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생명의 신비를 보면 생명은 절대로 무기물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폭발을 통해서 생명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할까요?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알고도 부인한다는 겁니다. 왜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죄짓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 마음의 의도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증거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장할까요? 왜 그렇게 주장할까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기네 국가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북한이 왜 그렇게 자꾸 북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네 기득권과 체제를 유지하려고 거짓 선전을 자꾸 일삼는 겁니다.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보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도 이쪽 당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저쪽 당에서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의도를 갖고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면 아멘 하셔도 좋은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범죄하는 것, 이게 큰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내가 범죄한다면 그게 큰 죄인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시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을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맞닥뜨렸는가 하면 집사님이 폼 쫙 내면서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쫙 피고 계신데 목사님이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바로 딱 맞닥뜨린 겁니다. 그리고 얼른 집사님 그 뜨거운 걸 손에 막, 목사님이 또 그 집사님 사이에 막 가가지고 손 터치해가지고 털어드리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면, 아, 목사님 진짜 도무지 못 끊겠습니다. 아내도 성하고 그런데도 교회 갈 때면 늘 그게 마음에 죄밑이 돼갖고 그런데도 못 끊겠다고,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 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때 한 대 딱 피면 그렇게 편안하대요.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대 피마. 뭐죠, 성도 여러분? 이미 중독된 겁니다. 이게 알고도 이걸 못 끊는 겁니다. 인기 작가이고 국회의원의 김흥신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담배를 사랑했는가 하면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그런 시를 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7년 6개월 만에 담배를 탁 끊었답니다. 왜 끊었느냐? 그를 사랑하는 스승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해, 이 한마디에 담배를 끊었다는데,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쥐도 독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독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네가 끌려다녀가 되겠는가? 이 말에 팍 충격을 받고 단박에 담배를 끊었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와, 독하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답변했대요. 독약인 줄 알고도 먹는 사람이 독하지 안 먹는 게 독합니까? 이 답변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알면서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 다음에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하려. 마음이 어리석어진 겁니다. 왜 마음이 어리석어질까요? 똑똑한 척 하는데 그 마음은 어리석은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확 들어가고 혼미하게 만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왜 마음을 마귀한테 내줄까요? 안 내주면 될 긴데 왜 마귀에게 마음을 내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 나가기 싫은 거예요. 남몰래 내 혼자 나만의 어둡고 침침한 공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몰래 은밀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어둠 속에 들어가기를 더 좋아하니까, 죄 짓는 걸 더 좋아하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막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그 즉시 마귀가 쓱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시편 6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마귀가 들어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안전합니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안전한가 지켜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죄악을 품게 되면 즉시로 마귀가 들어와가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을.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전재산을 다 팔아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마치 무슨 이렇게 막 계속 이어지는 뭐 행사하는 것처럼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를 숨겼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팔아는 거 100인데 100 중에 50은 집에 놔두고 50만 헌금합니다. 그럼 정직하게 하면 되잖아요. 왜 다 바쳤다고 거짓말합니까? 그게 죄악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처음 의도는 좋았는데 마귀가 확 들어와갖고 탐심이 딱 생기니까 전재산 하나님께 드린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능멸하는 거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 그 즉시 하나님,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부부가 즉시 즉사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디도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하나님을, 행위는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내 행위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고 내 마음에 마귀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나와 예배하면서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뺏기면,
내 마음에 죄를 품고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큰 배가 마치 침몰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대놓고 부인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 가고 있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과학 시간에 교과서에 진화론을 그게 진짜인 것처럼 가르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무신론이 상식이고 무신론이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되게 똑똑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오늘 본문의 3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 행하는 자를 옳다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래 하나님 없다 마음껏 즐겨라, 잘한다 잘한다, 익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겪었습니다. 잘 들으시세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론상으로는 가장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공산체에 겪어봤던 우리는 가장 사람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사상을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그 사상을 하는 사람을 뽑아서 되겠습니까? 나라를 어떻게 몰아세우려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의 그 뿌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가장 먼저 기독교를 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그 뿌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온갖 방법으로 마귀는요, 얼마나 이게 가면 쓰고 막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유능한지 온갖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하는 그러한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 바로 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24절,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반복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 드러나는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성도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떨까요? 성소수자들이 차별당하는 것을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좋게 아주 멋들어지게 아주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 그게 맞습니까? 성적 지향은 각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유를 줘야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성적 지향이라면 동성애가, 그러면 어린아이와 성적인 관계하는 것도 성적 지향입니까? 동물과 성적 관계하는 것도 성적 지향입니까? 아닙니다. 성적 지향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도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들의 보응이 스스로 몸에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법이 제정되도록 가만히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은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안 하십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선악과와 생명과를 선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택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껏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마귀가 틈타가 들어와가 나를 마음껏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놓고 계십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내 눈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데 내 마음에 죄악을 품게 되면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까?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죄를 21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29절에서 3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21가지 죄를 읽으면서 혹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 21가지 가운데 어떠한 죄악들이 내게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2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사형에 해당함을 알고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옳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죄 속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한 사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종차별 철폐운동을 펼쳤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신형을 받고 27년을 복역하다가 풀려났습니다. 넬슨 만델라, 흑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넣었던 백인 정부의 모든 악행을 그는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27년 복역 중이에요. 문득 그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내 정신과 마음만큼은 아직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마음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내가 그들을 아직까지 정오한다면 나는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갇혀 지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를 다 털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말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얼마든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약해질 수 있고 죄악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죄악을 품은 것이 느껴질 때 미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와 근심, 원망, 욕심과 정욕들이 막 내 마음에 틈탈 때 성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인 줄 알고 영의 눈이 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죄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얼른 회개하고 예수님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